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그들과 말을 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거짓된 회개. 칼빈 선생도 그 3권 3장, 4장, 5장에서 참된 회개를 3장에서 4장, 5장에서 거짓된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거짓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 회오와 구별을 하지 못하고 회오가 회개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오라는 것은 제가 한자를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회오라는 것은 가책과 같은 것입니다. 후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morse라고 그럽니다. 가책을 받는 겁니다. 잘 드러나는 부분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검거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또 다른 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마 바리새파들의 그 꼬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의 문제와 함께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그 함정과 저런 함정을 펴서 예수님에게 챌린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할지 그 도전을 해야 되는지 시험을 하는지 아무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집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너가 말하는 사랑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너는 선성의 그 랍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난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책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책, 그들이 회오일까요? 회개일까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여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9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낫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아졌을까요? 사마리아의 이방인 취급을 받는 한 사람만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축하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그동안에 행하지 못했던 회포를 풀기 위해서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명과 1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누가 낫게 되어졌느냐? 다른 말로 누가 나를 낫게 했느냐를 아는 사람과 나머지 9명은 아마 우연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는 진리에 대한 그 갈구, 탐구, 갈등, 갈증, 그 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그 종교개혁 기념때가 되면 학교나 교회들에 가서 마틴 루터의 이러한 그 갈등, 아펜둥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독특한 우리말로는 전혀 없는 암페어퉁과 같은 그런 그 내적 싸움. 어떤 때는 죽은 자처럼 그 그러니까 독방에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밤마다 그는 죽은 자처럼 되어진 이 그 괴로움, 그걸 암페어퉁이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당신들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밤마다 꼭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음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편을 낭송하고 외우고 또 그 사람은 바하가 나중에 말하지만 그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고 루트 악기인데 루트를 연주하면서 중학교 때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으면서 도네이션이죠. 공부할 정도로 음악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키르케에서 평생 지휘자로 있었던 바하가 이제 그 자기의 고향 거기에서 그 중학교 때를 지냈던 루트를 잊지 못합니다. 그 악기를 그렇게 잘 연주했던 루트가 진리에 대한 이 갈등, 갈증, 갈망, 그리고 그는 참지 못해서 그는 이제 논쟁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0억의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90억의 조항 안에는 실제로는 크게는 두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면죄부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거듭난다고 말할 때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콜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수쟁이든 신학자든 목사놈들이든 여전히 스콜라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연주하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지도자인 것이 전체일 거다. 왜?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95개) 조항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그의 스승 스타우피처가 그를 설득시키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때 당시까지 존경한 그 분이 부총회장이면서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그리고 그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다 이러는 겁니다. 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쥐뿔나게 설치지 마라. 그는 그의 스승에게 그는 십자가 신학을 역설합니다.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를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말해줬던 것, 로마를 방문해봐라,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그리고 밤에 나가서 찬송을 불러봐라, 봉사해라, 다 해봤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 신학을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영광의 신학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번영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것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가화 만사성이 된다.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닙니다. 잘 되려고, 잘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영광의 신학에서 말하는 회개란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회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거짓 교회가, 저는 거짓 교회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 멤버들은 기도 제목 내세워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영광의 신학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가 기도하는 제목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영광의 신학이 아니면 뭐냐?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그 죄 안 지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랬고, 은사 받고 나면 죄 안 지을 것이라는 거짓말만 들었습니다. 아집만 늘었던 것이 삶은 변화가 없고, 영광의 신학의 회개에 관하여 비난했던 루터가 떠오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죄 용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양심의 이 가책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가르쳤다면 그거는 껍데기 신자고 로만 가톨릭입니다.
가운만 입지 않았었겠지. 모르면 배우든가 고치든가.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은혜 받는 방법은 한국 교회가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기도 문구에 나오는 교회법 6장, 트렌트 교회법 6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거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로만 가톨릭 사제입니다. 우리는 이따위 식으로 회개를 배웠을 겁니다.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바뀌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은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고집만 는 거 아닙니까? 아집만 는 게 아닙니까? 고집 불통만 된 게 아닙니까? 불통입니다, 이게. 진리에 대한 불통입니다. 아집만 는 거죠. 그 외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개랍니다. 거짓 회개죠. 우리는 거짓 회개를 행하면서 회개라고 우리는 이렇게 굳이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게 아니구나. 형들이 하는 회오와 욥이 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따른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통은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는데 이건 지가 따라간답니다. 상당히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세리처는 지금 업무에 지금 바쁘게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부른다고 해서 다 이게 목사로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문제이지만 그거하고 목사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양육해 보지만 제발 목사 되지 마라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겠느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너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말이 좇는다는 말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부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돈 있으면 이 간땡이가 붙습니다. 본래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 많아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부의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네기를 비롯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돈들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후배 목사지요, 백악관을 기도처럼 만들었다, 카네기에 대한 일생을 걸쩍걸쩍. 제가 그 친구가 누군지 압니다. 보고 뺏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책을 쓰지 못하죠. 이 속에 든 것도 없는 게 보고 뺏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너 그런 책 쓰면 안 돼. 백악관을 기도처럼 만들었다. 말은 듣기 좋지. 그 안에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신학교 다니다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퇴학당한 놈이. 아무튼 그러한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부의 철학입니다. 철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채워주신다. 그 말을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틀리지 않지만 틀린 겁니다. 그건 한 부분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너 재산 다 팔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오와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을 누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이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주님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지도 못할 정도를 가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재산이 그렇게 아깝더냐? 이와는 상대적으로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아주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때 주님이 그 나무 밑에 서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서 본인의 집에 모시고 서 있고 앉지도 못하고 예수님, 제가 도둑질을 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한 놈은 재산을 버리지 않겠다는 놈이 있고 한 놈은 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필요하다면 네 배나 갚으면서 사죄하겠습니다.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가 회오고 누가 회개인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재산을 포기했으니까 회개고 이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틈새에 의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입니다. 왜? 행위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 선생은 회개를 설명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 순서도 동일합니다.
어렵다 영임을 받거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는데 회개가 있다, 성화가 있다, 그는 순서를 틀렸습니다. 이게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여기시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개나 돼지는 속이겠지만 누구를 속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삶은 회개에서 나오는 거고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닌데 회개한다.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선택된 자만 회개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는 그냥 회오로 끝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오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빨리 회오에서 회개로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17살 난 동생 꿈꾼 이야기 괘씸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어떤 형들은 죽여버리자. 아니 형제가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저 새끼 저거 말이야 입만 열면은 꿈 이야기하고 확 죽여버릴 테니까 아버지는 저놈만 좋아해.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원한을 갖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니는 엄마한테 얼마나 했어? 아빠한테 얼마나 해서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을 겁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형제만 아니라 자매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이 앉아가지고 그따위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따위 짓을 하는 놈들은 좀 제거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아무튼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말립니다. 죽이지 마라. 죽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자기 물론 배는 다른 형제지만 이스마엘 그 후손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팔자. 나중에 유다도 나옵니다만은 12명의 그 형제들, 12명 형제들 가운데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로벤부터 시작을 해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빼고 그룹, 10명의 그룹과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룹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라헬을 참 사랑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아서 레아를 낳은 거죠. 그 레아를 통해서 이제 루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무튼 10명의 이 자녀들은 원치 않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원한이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놈한테는 옷을 깨끗한 게 입히고 좋아해서는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별이 달과 해와 별 10개가 나한테 절한다. 이러니 이게는 저놈을 저거 확 죽여버리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인간적으로 든 거죠. 근데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오히려 그거 살인죄는 범하지 않을 거니까 다행이다 싶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전초로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든 네 형제든 누구도 의지하지 말게 하나님 합니다. 이 광야에 내 혼자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없구나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중생의 경험은 물 건너간 거다. 아직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좋아 그냥 막.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당신은 중생에 대해서 거품이야. 그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저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누가 되면 눈물 흘리겠지. 별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공의의 심판에서 내가 피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야 임마 어디다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임마. 구원은 하나님 앞에 너 1대1로 서는 거야. 네 마누라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네 자식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어디다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퍼센트지 1%도 안 되겠지만 자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그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는 공로가 된다거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넘겼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그때부터 홀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와 함께 한 것과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혼자일 때 한나가 사무엘을 혼자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설상가상인지 말이야.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까지 갇혔다. 이는 정말 진짜 설상가상입니다. 노예도 힘들 텐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뭔가가 길이 열리겠지 했는데 또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 저는 그 요셉을 보면 참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이상을 저렇게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외롭게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숫자 노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드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진리만을 바라보게끔 만든 후부터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하곤 합니다. 성급하게 하지 마라. 네가 모든 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20년은 걸릴 거다. 그러면 도대체 말이야 30대 때 하나님은 의지하겠다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50이 돼야 정신 차리겠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노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후딱후딱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일 거다.
인간 되려면 40이 넘어야 될 거다. 30대는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뭐 여기 있는 10대들은 뭐 인간이라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아메바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인간이겠어요? 인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없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데 뭐 인간이 아니라는 게 뭐 기분 나쁠 건 뭐 있어요? 혼자 내버려 둬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개나 돼지처럼 살겠지. 혼자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될 것 같은지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쯤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이 두 부류를 랑데비오하게 만듭니다. 정말 극적입니다. 야곱은 재촉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내가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들은 밀농사가 중요하니까. 지금 유크레인이 그 세계의 30% 이상의 밀농사를 감당하는데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밀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냥 지금 세상이 지금 막 분주하잖아요. 시리아가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럼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놈의 자식들은 그저 경제가 잘못되고 우리를 굶주린다고 대모하는 놈들 보면은 야 임마 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봐 임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이것들이 문 닫는 게 당연하지. 빚내서 했으니까.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러면. 왜 빚내고 해? 갚을지도 못하면서. 그래놓고 뭐 폐업을 했으니 누가 책임져? 국가가 책임져? 이 도둑놈들아. 세금은 빙당 하려고 도둑질하는 놈들이 그저 공짜만 바라려고 이 사기꾼 같은 놈들. 당연히 폐업을 하고 쫄딱 망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장사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연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곡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촉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셉과 만나는 겁니다. 요셉은 뭐 우리가 그 바로의 그 역사를 보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니까 잘 못 알아보겠죠. 요셉은 그들을 알죠. 세월이 지나도 형제는 형제를 아니까 뭐 주름살은 좀 많이 졌겠죠.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주름살이 많고 이랬겠죠. 10대 헤어졌다가 이제 한 3, 40대 됐으니까. 그래도 그 모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죽었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 나중에 이제 13절에서 하는 말이 없어졌다라고 했다만. 없어졌다는 게 디스피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없어졌다. 거짓말이죠. 저희들이 죽이게 하려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추궁하니까 질문하는 게 아주 예리하게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연찮게 우리에게 일을 일어나게 안 합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들 스파이지?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하나는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들 전부 감금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3일 후에 아니야, 시므온만 딱 불러서 너 혼자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형제 우애가 있는지 자기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요셉은 다 알지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말하십시오.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변명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고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런 것입니다. 그거 하고 핑계를 대면서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나중 되면 야곱이 이제 다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보내라고 할 때 이 유다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있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겉으로는 내 아들을 담보하고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건 뭐 어디 믿겠어요? 지가 죽지 왜 두 아들을 죽여요? 죽으려면 지가 죽지. 핑계를 아주 이게 핑계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인각시키려고 그렇게 그 자체는 기도가 아니고 연불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조철하고 할 때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두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알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을 믿는 거지. 숨기면 개아시처럼 됩니다. 나는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 아들과 함께. 이제 나뭇가지를 불을 피워서 남아있는 밀가루로 빚어서 먹고 죽으렵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달라고 하니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엘리야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과 운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거다.
13절에서 하는 말과 이제 우리가 대조해 봐야 됩니다. 뒤에 가서 32절에 가서 변명을 이제 틀어놓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다고 야곱에게 와서 이제 변명을 틀어놓습니다. 36절에 가보게 되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은 더 이상 없다. 시몬도 담보로 애굽에 놔두고 왔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냐. 아버지의 심정에 이 아들들의 9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지금 감이 온 것 같아요. 요셉처럼 베냐민도 죽이려고 그러냐. 증거가 없으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또 변명합니다. 기회는 여러 번 줍니다. 기회는 여러 번 줍니다. 하나님이. 솔직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세 번의 기회를 다 망쳐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기를. 왜 거짓말합니까? 뭘 물었습니까?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읽으면서 화가 침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지 아들 2명 내놓고 아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냐? 몇십 년을 속여놓고 가책은 안 일어나느냐? 적어도 가책이라는 것은 없느냐? 나중에 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거는 가책이지요.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참 이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는 회오죠. 회개가 아닙니다. 일이 있어야 그때 늘 하는 말이 일이 있어야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사지가 멀쩡할 때는 뭐 했어 네가? 어떤 도둑놈들을 하는 말이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돈이 막 주워 담았다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 안 드리고 뭐 했어 그러면 임마? 도둑놈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도둑놈의 새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제 그 회복하려고 이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도둑 심보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너는 회개가 아니라 너는 그냥 가책을 받았을 뿐이야. 객규부리다 했겠지. 그러면 이들의 말처럼 요셉이 그렇게 캐물었을까요?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당신의 정도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스파이로 온 거다. 질문은 스파이로 온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종 우리는 12형제다. 자세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정탐꾼이지. 그냥 찌른 겁니다. 너희들 스파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자 핑계 댑니까? 네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 저 여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건데요. 회개와 가책에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가 한 거잖아. 왜 이유를 대는 거죠?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라.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정탐꾼 아닙니다. 누가 가족에 대해서 물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그래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성을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 진실한 거냐?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이 회개가 아니라 회오라는 측면을 한번 봅니다. 1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3일 후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저 사람, 이제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니까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한 사람만 여기 가다 놓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다시 오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의 진실함을 나타내라. 계속해서 진실을 묻는 겁니다. 진실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라. 제가 늘 하는 말, 포장하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장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때 일이 이제 리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로벤이 말합니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손해보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구나. 그게 회개입니까? 그는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회오하는 거 아닙니까? 내 그때 그래 잘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그 상실과 손실과 손해를 주시는구나. 그럼 자기가 그는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 나타나는 걸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말해야지. 기회를 줄 때 요셉에게도 말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믿는다고 말도 하지 않고 속이면서 얼버무리고 끝내 입에서 아버지가 질문을 던져도 전혀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덮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요셉은 회개임을 아는 것은 24절에 가서 나중에 이제 그 형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3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절에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4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30절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1절 2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거는 그야말로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보니 반가워서 하는 겁니다. 형들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해서 마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공포로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들처럼 내가 보복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오와 같은 과정은 밟겠죠.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했으니. 하지만 요셉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당신들 구하게 하려고 보낸 거니 20여 년의 이 괴로움은 그냥 사라집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가 용서가 따라 나오는 거나를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 말은 원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했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그것도 당시에 제국과 같은 그 나라의 총리 반지 외에는 뭐 마치 보디발이 내 아내 외에는 너가 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마차를 주면서 반지도 끼워주면서 나는 이름만 여기 있을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가족이 이제 왔을 때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했으니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미리 형제들에게 암시를 주고 바로가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땅 너 형들에게 주어라. 그 정도까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디발이 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우면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우면 바꾸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는 우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그는 울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요셉이 형들을 속인다는 이 점, 그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 내가 속이고 있구나. 너무 미안하다. 형. 이런 것에서도 요셉은 아주 진실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단순한 것에도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말대로 뭐 부부가 뭐 다 솔직한 거 다 말합니까? 솔직한 거 말해 보십시오. 그는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내 머릿속도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럼 그거는 속이는 거 아니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히 안 드러나다 보니 말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요셉이 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바꾸어 말하면은 이들이 뭐 진실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죠. 바로 그런 측면 같아요. 속인다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속이는 것은 속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신앙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정이 엮어지지 않으면 평생 힘들 거다.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는 죄악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죠.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거로 만족하십시오. 적어도 회오하는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행하면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할 정도. 회오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실은 속이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 11번째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후회는 매우 두렵겠죠. 이거는 회오지요, 회오. 하지만 회오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선택은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회오하는 사람의 자세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대가를 받으려고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회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복만 달래,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심중에는 있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하는구나. 아니, 동물의 피를 붙이고 온 거하고 이 아이의 피가 있는 거하고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평생 양떼를 키운 이 야곱이 그 옷, 동물이 찢어내는 그 옷에 찢기는 거하고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 것하고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함구무원입니다. 그리고 23절 43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겨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보너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생존에 있느냐라고 27절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야곱에게 처음에 와서 보고할 때 아버지가 생존하시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절에 가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했다. 이는 이산 가족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좀 감이 있을 겁니다. 뭐 헤어졌다가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동생. 내 어미가 이 동생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그 동생,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봄이나 이런 나이나 초하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으니까.
그 꼬마 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진 형이 떠났으니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를 얼마나 공부하게 했겠느냐. 인간적인 정이 아마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너가 살아있는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인데 너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생 데리고 오라 한 거예요. 동생이 있다니까. 그럼 데리고 오라. 내가 봐야 되겠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인간정의 정의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제 동생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희 누님은 늘 저를 챙기시는 것 같아요. 예. 70이 된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저한테 조끼 보내주고, 남 목사 추울 때 입어라. 평생 직장 생활한 할머니가 이 동생 챙기는 거 준 거 보면 참 저는 참 내 동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것을 제가 자라날 때부터 이것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물고 늘어지냐? 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해해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들과 딸들도 저는 그렇게 뭐 그들이 지냅니다. 너는 누나의 말에 복종해라. 아빠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너의 스승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지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면 뭔가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어지는데 이 문제도 해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해라는 게 이 단어가 나오겠어요? 물론 공덕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의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필요 조건을 제가 말하는 것이 충분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선행을 두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왜? 내 삶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형제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아끼는 거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저놈은 저렇고 이놈은 이렇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저는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정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다윤이나 서윤이가 제 손자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손녀처럼. 초아나 봄이나 여기에 있는 아니가 제 손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꾸짖습니다. 사랑하니까 꾸짖는 겁니다. 바로 안에 마 제가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말할까요? 그럼 나를 물 텐데 쫓겨난 강아지도 내한테 덤벼들 텐데 큰 소리 치면 왜 우리는 가족이 못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흙을 좋은 이름들입니까? 똥아리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아직 회개의 입문도 하지 못한 자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받았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증정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면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생 보고 싶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전 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하나님이 밤에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요셉이 너의 눈을 손으로 감길 거다. 마치 야곱이 우리인 것처럼 보이고 야곱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랑데비의 그 장면은 너무나도 눈물겹습니다. 30절에 하는 말이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호하셨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고맙다, 살아있어서. 이거는 부모는 다 그렇게 이건 정상적인 부모,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부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고맙다. 나 목사. 나는 너에게 준 것은 별로 없다. 근데 네가 살아왔네. 아버지 없이 지내는 세월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저는 그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맙다. 정말 생존했다. 그 노예와 곤욕 속에 내가 잘 견뎠구나. 그 무수한 세월을 부모를 그리우면서 얼마나 내가 살았을까. 눈물로 지냈을까. 그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치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 말씀 나오지만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존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간 두 놈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생존해라.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랑데뷰하자. 그리고 우리의 떠남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떠나고 동생을 떠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버려진 사람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살아남을 거고, 곤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도 살아남을 겁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그 언젠가 랑데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눈물로 지새운 요셉. 얼마나 그가 외로움을 겪으면서 어렵게 지냈을까.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 부모님을, 물론 엄마는 없지만 동생과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자기에게는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포옹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그 사람이 아닌가. 양심의 가치액은 그냥 자신이 하는 2D로서 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감출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이 엉어리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이 참된 회개이다.